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에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시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닷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교육학자 존 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90세 생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일 축하를 하는데 존 두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열정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어떻게 젊은이 못지않는 그런 열정을 유지하고 사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존 두이가 답하기를 나는 산에 오릅니다. 산에 올라 또 다른 삶을 보기 위해서 산에 오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산을 오르다 보니까 90세에도 도전 정신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911년에 출생해서 104세까지 사시고 소천하신 우리나라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죽기 전까지 설교와 사역을 병행하셨어요.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사셨거든요.
그 방질 목사님이 늘 하는 말씀이 낡아 없어지는 타이어가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타이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낡아서 못 쓰는 버려지는 타이어가 아니고 이 닳아서 없어지는 타이어가 되겠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또 우리 한글을 기호 이 세계의 언어로 표시한 누리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미국 뉴욕 주립대의 김석연 교수가 있습니다. 2014년 86세로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한글의 세계화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30대라고 생각하면 나는 30대처럼 공부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늙어요, 안 늙어요? 마음이 늙어요, 안 늙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거든요. 우리 교회에 심무하셨던 정남교 목사님이 계시죠. 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광주에 은퇴하시고 지금 94세 됐을 거예요, 금년에. 그런데 작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신 목사님, 내가 관산교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내가 금년부터 자서전을 쓴다고, 자기의 자서전을 쓴다고 그러면서 이 자기가 여기 심우했던 기간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저보고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신 목사님, 목회는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없고 사모님에게 잘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딸이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모님한테 잘해. 그런데 또 아는 사람들한테 통화를 하게 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한테 잘해, 사모님한테 잘해. 그걸 여러 사람에게 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그분의 얘기가 나오면은 그 말을 꼭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서 제가 목회 목사로서 배울 점, 존경할 점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그래도 그 연세에, 90이 넘은 연세에 자기의 자서전을 쓰겠다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언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72살인가 1살에 중학교를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금년에 대학을 들어간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연세가 76세예요. 76세에 지금 금년 대학생이 됐어요. 꿈이 있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같이 소풍 가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었는데,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이제 MT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나이 드신 분이 그런 그 가슴이 아직도 뜨겁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부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아버지의 3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둘째는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보내고, 셋째 너는 꼭 중학교 보내주마 그랬는데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 교육을 시키고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 하신 말씀이 그것이 늘 이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그분이 졸업장을 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머니 아버지 산소더라고요. 그 묘에 가서 앞에 딱 놓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내가 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는 하나님을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이, 환경, 신앙으로 이것을 극복해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벌하는 과정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호수아 1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 모세에게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세는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땅을 직접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이 다 정해졌는데 유다 지파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헤브론을 기럇 아르바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있고 거인이라 하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는데 그 40세에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그 땅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45년이 지났는데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세의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은 내가 점령해야 되는 땅이다 하고 그 땅을 요구한 거예요. 40세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 소망을 지금 85세가 돼서 실제로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갈렙의 이러한 태도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갈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요구를 한 겁니다. 85세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데 이 자칫 23절이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때 각 지파가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부 땅을 점령하고 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고 그 각 지파로 하여금 그곳에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해요. 온전히 다 내쫓고 나서 땅을 이렇게 분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도 계속해서 이 자기들이 받은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앞에서는 땅을 전쟁이 그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 그랬는데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칫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완전히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것 아니에요. 일정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그 지파들로 하여금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같은 땅을 점령하고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하려 왔을 때 그들을 이기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늙었고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어서 바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고 각 지파로 하여금 그 땅들을 정복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로 나눠줄 때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보면은 그 각 지파의 우두머리로 하여금 그걸 진도지휘해서 땅을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분배받은 땅을 자기들이 싸워서 정복해야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땅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저 그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들어가서 싸워서 정복하고 이겨야 됐어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에 말씀이 머리에 이상적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들어야 되죠. 그러나 그 약속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적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가서 손 놓고 있으면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 땅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노력하고 실천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정복해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땅을 분배할 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 요구합니다. 갈렙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그 땅을 보고 왔어요. 12명이 보고 왔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고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고 다른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들고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원망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헤브론 산지 가데스 바네아 40년 전에 갈렙이 보았던 그 땅을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겁니다. 헤브론은 가나안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해발 930m 정도. 거인 땅으로 불리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인들을 보고서 10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다. 스스로 자기들을 비하해서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어떤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면은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그 깨닫는 데에는 내가 무능하고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가 있냐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문제가 나에게서는 엄청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지만은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렙은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85세지만은 이 땅을 내게 주면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강한 신앙의 표현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갈렙의 그 신앙의 표현은 약속의 속에 들어있어요. 모세가 약속한 네 발로 밟는 땅은 내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갈렙은 그 땅을 분배받아서 싸우면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는 늙었지만 가나안 정복은 갈렙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분배받은 각 지파에서 끊임없이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서 그것을 정복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과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방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홍해와 같이 다 가로막혀 있는 그런 환경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회하지 않으시고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은 있으십니까? 갈렙이 85세에 헤브론 땅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신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늙고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 갈렙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 약속을 갈렙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사람들은 바른 길을 갑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역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는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확실하게 붙잡혀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하게 붙드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고 삶의 조건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환경과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서울에 온누리교회를 설립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참 오랫동안 결핵과 간암으로 인해서 수술도 여러 번 받고 쉬는 그 안식년 갖는 것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교회 권고를 받아서 한국에 있으면 그분이 그냥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주일날 또 교회에 오니까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서 일본에 가 계시도록 그렇게 했어요. 일본에서 거하는 동안에 그는 일본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몸을 가지고 쉬려고 가놓고도 거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눈에 걸려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것을 개최했어요. 그가 2011년에 돌아가시는데 현재까지도 일본의 중소도시에서 이 러브 소나타를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용조 목사님에게 인생 마지막에 주신 게 뭐냐면은 일본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음성이 있죠. 마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는 일본에서 이곳을 하나님 내 복음의 터전으로 삼게 해주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김석연 교수 75세, 85세 돼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누리글을 만들어 세계에 보급했던 그 김석연 교수나 몸이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연구하고 죽겠다 했던 방질 목사님이라, 참으로 오늘 우리 시대의 갈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의 갈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만나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전